네, 지금부터 2022년 2월 20일 시흥평안교회 초등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빠르게 또 없어져서 우리 친구들 속히 같이 모여 예배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각자 집에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깊이 깨달으면서 말씀을 나누는, 말씀을 듣는 그런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 제목은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라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등장인물은 사도 바울과 빌레몬과 오네시모라는 이제 세 명의 인물을 통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인간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주 내용은 관계예요. 그런데 과연 우리 친구들이 이제 친한 자도 있을 거예요. 부모님하고는 친할 것이고 또 친한 친구도 있고, 그런데 반대로 친했다가 싸운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친했다가 어떤 사소한 일이든 어떤 일이든 이제 싸움을 통해서 좀 사이가 안 좋아졌어요. 그럼 단순히 그냥 그 관계는 끝나는 것인가? 네. 그냥 나는 이제 사이 안 좋아졌으니까 이제 더 이상 친해질 마음이 없어, 그냥 이러고 그냥 넘어가는 게 과연 좋은 행동인가? 아니면 내가 어떤 잘못을 했어요. 잘못을 했는데 이 잘못한 것을 그냥 어차피 쟤랑 친해질 마음 없으니까 내가 잘못하더라도 화해 안 할 거야, 그냥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특히나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빌레몬, 오네시모, 빌레몬과 바울, 바울과 오네시모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과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주인과 종의 관계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주인과 종의 어떤 사회적인 관계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와 빌레몬이 사이가 안 좋아졌어요. 왜냐? 그러니까 오네시모 종이 어떤 잘못을 했거든요. 그래서 도망을 가기 시작합니다. 주인에게 두려워서 도망을 가는데, 이 오네시모와 빌레몬이 지내는 곳이 골로새 교회예요. 거기까지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도망을 가서 이 로마의 지역에서 바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돼요. 이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는 사랑하는 동역자인 관계였어요. 이제 바울이 로마에 갇히기 전에 이 지역에서, 요 주변 지역에서, 여기 골로새 보이죠? 요 지역에서 사역을 할 때 이 주인인 이제 오네시모의 주인인 빌레몬과 같은 사역을 통해서 사랑하는 동역자인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빌레몬은 바울에게 정말 많은 것을 배웠겠죠. 예수님을, 복음을 깊이 바울을 통해 깨닫고 듣고,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이러한 삶이구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라는 부분을 깨달으면서 감사하면서 그런 관계로 지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오네시모의 관계는 갇힌 중에서 낳은 애 아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까 이 지도에서 로마로 도망을 한다고 했는데, 이 당시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오네시모가. 근데 이 오네시모가 이 바울을 통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그러면서 인생이 바뀌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오네시모도 삶을 살게 되면서 바울과 오네시모가 같이 사역을 하고 동역자가 됐는데, 이 동역자의 관계를 이제 갇힌 중에서 낳은 내 아들, 감옥에 있지만 낳은 내 아들과 같은 사랑하는 관계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이가 좋은지 알 수 있죠.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을 봤을 때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제 깨닫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바울과 오네시모가 이제 그림을 통해서 이렇게 보듯이 동역자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바울과 오네시모는 사이가 좋았고,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이가 안 좋았고, 바울과 빌레몬 사이가 좋았어요. 이렇게 바울은 둘 다 사이가 좋았지만 빌레몬 주인과 종인 오네시모가 사이가 안 좋은 거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예수님의 같은 공동체로서 화해하는 것이 중요하고 빌레몬에게 용서를 구하십시오라는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편지의 내용을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빌레몬서 이렇게 나옵니다. 교회에 편지를 썼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주 내용은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지만 이 편지의 내용은 실제로 교회에 쓴 거예요. 골로새에 있는 이렇게 골로새에 있는 이 로마에서 이쪽으로 편지를 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이 내용은 즉 우리에게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2000년이 지났지만 이 내용이 우리 교회, 즉 우리들이 이 내용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우리도 이 내용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내용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은 이메일이 있어서 띡 하고 바로 보낼 수 있지만 전 세계 어디든 이 당시에는 그게 없었죠. 컴퓨터가. 그래서 엄청난 오랜 시간을 거치고 이렇게 편지를 썼을 것이에요. 보냈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대가 마땅히 행할 것을 매우 담대하게 명령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사랑으로 인해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박해하던 자였죠. 예수님 믿는 자를 박해하던 자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예수님을 전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빌레몬이라는 이 오네시모의 주인과 친해졌어요. 근데 이 친해지는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명령도 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오네시모에 대해서 용서해달라고 할 때 명령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사랑으로 간곡하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나이가 많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인의 갇힌 내 바울은 갇힌 중에서 낳은 내 아들 오네시모를 위해 그대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하는데 사랑으로 간곡히 부탁해요. 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이 대화를 풀고 싶은 거예요. 내가 그냥 마음대로 막 이렇게 혼내고 마음대로 막 하고 명령하고 이런 방법이 아니라 사랑의 방법으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전에는 그가 그대에게 무익한 사람이었으나, 그러니까 뭔가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무익한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그대와 내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도 유익하고 바울에게도 유익한 자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이제 로마까지 도망간 오네시모와 바울만 유익한 게 아니라 사이가 안 좋았던 빌레몬과 오네시모도 서로 유익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일까요? 오네시모도 예수님을 만났고 빌레몬도 예수님을 만났고 바울도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난 사이의 관계는 다 서로 사랑으로 유익한 관계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를 돌려보냈는데 그는 내 심장이라고까지 말하고 나는 그를 내 곁에 머물게 해서 내가 복음을 위해 갇혀있는 동안 그대 대신 나를 돕게 하고 싶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오네시모를 돕게 하고 오네시모와 함께 사역하고 오네시모를 계속 동역자로 쓰고 싶었던 거예요. 같이 동역하는 관계로 사역을 같이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동의 없이는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어쨌든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가 있잖아요. 주인과 종의 관계로. 서로 이제 주인과 종의 관계니까 그 동의 없이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바울이 빌레몬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당신의 동의가 있어야만 내가 오네시모와 더욱더 사역을 잘 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의 관계적으로 사랑하고 대하는 자세인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바로 억지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바로 이 예수님을 믿는 자의 모든 관계와 사역들과 이 화해와 용서와 이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 자발적으로 하는 일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가 잠시 그대 곁을 떠나게 된 것은 이 일로 인해 그대가 그를 영원히 얻기 위한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에 빌레몬과 오네시모, 즉 주인과 종의 관계가 오네시모가 로마로 도망가지 않았다면 이 관계가 계속 안 좋아졌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잠시 로마로 떠나서
잠시 바울을 만났는데 거기서 오네시모가 완전히 바뀌었죠.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고 사랑하는 관계가 되고. 그러니까 이 사랑의 관계로서 예수님을 서로 믿는 관계로서 이제 영원히 다시 오네시모와 빌레몬이 회복되고 사랑하는 그러한 관계가 됐다는 것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과 같지 않고 종 이상, 곧 사랑받는 형제 같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냥 당시에 도망가지 않았으면 그냥 계속 종과 주인의 관계로서만 있었지만 이제 서로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는 그런 어떤 신분적으로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동역하는 관계다.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사랑으로 가득 찬 동역하는 관계라는 것을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히 내게 그렇다면 그대는 육신으로나 주 안에서 더욱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나를 동역자로 생각한다면 내게 대하듯 그를 받아주십시오. 빌레몬하고 바울은 그 당시 예전에 골로새 교회에서 사랑하는 동역자로 계속 같이 사역하고 지금도 몸은 떨어져 있지만 사랑하는 동역자로 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나도 나에게 그렇게 대한 것처럼 종인 오네시모도 종이 아니라 사랑받는 형제로 나에게 대하듯이 오네시모에게도 그렇게 사랑으로 대해달라고 계속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그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거나 빚진 것이 있다면 다 바울 본인에게 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바울이 갚겠다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오네시모를 사랑하고 또한 이 오네시모가 얼마나 귀한 존재라는 것을 제가 빌레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빌레몬 당신에게도 오네시모가 귀한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에게만이 아니라 그들도 내게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을 나는 그대에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빌레몬도 바울에게 어떠한 빚을 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물질적인 빚인지 어떤 빚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 빌레몬이란 자도 바울에게 어떤 빚을 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이 아니었으면 내가 주님을 만나지 못했구나. 그러니까 바울에게 이러한 빚을 지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것을 말하지 않을 테니 용서해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형제여 진실로 나는 주 안에서 그대로 인해 기쁨을 얻고 싶습니다.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힘을 얻게 해주시고 나는 그대의 순종을 확신하며 그대에게 씁니다. 나는 그대가 내게 부탁한 것보다도 더 행할 줄을 압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용서 이상으로 더 이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사랑으로 대하고 함께하고 용서하고 동역자로 인정하면서 살아갈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바울은 편지를 쓰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이야기를 오늘 들었습니다. 바울과 오네시모와 빌레몬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살펴보고 관계에 대해서 나눴는데 중요한 것은 이 전제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졌는데 이 끊어진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조건 없는 은혜라는 거죠. 사람이 잘나서 내가 너무나 노력을 더해서 내가 용서를 구해서 내가 잘해서 이래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가 아무 보잘것없는데 나에게 찾아오셔서 용서하셨구나. 용서를 통해 용서하셨구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는 그것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깨닫고 구원을 받았구나.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그 깨달음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과 예수님 믿는 자들과 관계를 맺을 때는 이러한 용서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했다는 걸 깨달으면 용서받은 나도 삶을 살 때 용서를 베풀고 내가 잘못한 것은 용서하고 내가 잘못하지 않았더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화해하려고 하고 이러한 마음은 하나님과 나의 용서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사람과 사람의 용서도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 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 자신을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의 사랑의 도리예요. 우리 친구들 주변에 서로 사랑했다가 서로 사이가 안 좋아진 친구들이 있나요? 그러면 아무리 그 친구들이 그 친구가 잘못하든 내가 잘못하든 다시 한번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서로 사랑했던 친구예요. 사랑했던 관계예요. 사랑했던 동생이에요. 언니예요. 오빠예요. 다시 회복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을 오늘 바울이 이 빌레몬에게 쓴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 주변 공동체,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의 사람을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되냐? 예수님의 사랑으로 대해야 된다. 똑같이 적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꼭 용서하고 화해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의 자세라는 것을 꼭 알고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화해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고 우리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게 해주세요.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거나 실수한 일들에 대해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주기도문하고 광고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지금 대면 예배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방역 수칙 잘 지키면서 하고 있는데 올 수 있는 친구들은 3층 초등부실에서 같이 대면 예배를 드리고 오지 못하는 친구들은 지금처럼 이렇게 비대면 통해서 각자 집에서 하나님께 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성경 읽기가 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계속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지금 마태복음을 거의 다 읽었어요. 25장까지 읽었는데 이제 마태복음 마무리 읽고 마가복음을 읽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꼭 깨닫고 참여하지 않는 친구들은 계속 참여해서 같이 읽었으면 좋겠고요. 전사님이 이제 금요일 격주로 이제 철야 찬양 인도로 인해서 이제 금요일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사님이 다시 연락을 해서 그 미리미리 말씀을 드릴 테니까 네, 그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우리 오늘 말씀을 마치고 우리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